날인가요?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물전쟁이라 그랬어요. 제목을 우물전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전쟁. 그리고 또 온 세상이 지금 물 부족 국가라 물이 정말 물이 부족한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도 물 있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을 어디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반도의 가장 이 중심 세력은 항상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반도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수도를 세우고 국가를 세울 때는 항상 강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하나의 그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물과 특별히 우물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의 블레셋 족속과 이삭과의 다툼 가운데 이 우물 서로 이제 우물을 빼앗으려고 또 우물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물 전쟁이 우물. 지금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파서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진짜 생명수의 물을 마시느냐 아니면은 잘못된 물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고 하나의 그 사상입니다. 사상, 말씀, 사상. 그래서 이제 이 물은 마임이라 이렇게 마임. 근데 이 마임은 쌍수예요, 쌍수. 둘이라는 거, 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 여기서 번역은 전부 다 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 두 물이에요. 두 물. 물을 번역할 때 두 물. 그래서 이제 쌍수라는 거, 쌍수. 물을 히브리 단어로 표현할 때는 꼭 둘 쌍이라는 쌍. 근데 이 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잖아요. 손도 이렇게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오른쪽 눈 왼쪽 눈. 이게 이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물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은 단물입니다. 단물. 그 다음에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쓴물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어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물이 한 곳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리를 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던지라 그러니까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 250만 300만에 되는 군중이 다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0만 300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인구인가 이번에 뭐 이렇게 뭐 광화문 앞에 모였던 인구 그게 뭐 200만 300만 뭐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평수로 계산하면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200만 300만 모이면 그거에 한 3배 정도가 모인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회중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려면 물이 요만한 샘물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 물이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마한 우물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호수에 버금가는 그런 물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을 맞이했는 그 물이 쓴물이라 먹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인체의 구조가 70%가 물이에요. 물은 우리 인체의 아주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분의 1인가 빠져나가면 탈수가 돼서 죽게 됩니다. 그 물 자체가 생명이라는 생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는 생활에 있어서 이제 물이 아주 중요하죠. 좋은 물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삭 때에 그랄에서 농사를 졌는데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계속 이제 가축도 이렇게 막 불어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떠나가. 네가 잘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떠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이 이삭이 터전을 가꾸었던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다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공산당들은 그만 나가 하면 그냥 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있는 거 다 놔두고 다 뺏기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은 못 믿는다 해서 들어갔던 것들도 다 빼려고 그러고 이제 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 그랄 지역에 이삭이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그 기근의 때에 농사를 져서 풍성하게 잘 되고 또 가축도 막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좋게 바라보다가 나중에 시기해가지고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놈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 차지하자 해가지고 그랄에서 쫓아내니까 그 골짜기까지 이렇게 쫓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물을 파다라고 하는 그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 바르 또는 이제 부에르라고 하는 명사로는 부에르, 동사로는 이제 바르,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동사로는 3번 사용됐어요. 근데 이 3번 사용되는데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기 우물을 파다라고 우물을 새기다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설명하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 어떻게 설명하는 것. 이게 우물 구멍을 판다, 우물을 판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 기능이 단순히 이렇게 땅에 있는 이거 막 파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물을 찾는 어떤 그게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할 때에 뭐를 설명하시려고 하냐면은 율법을 설명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이게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 그 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이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우리가 뭐 하나를 공부할 때 집중해서 그거를 뭐 한다고 그래요? 판다고 그러잖아요. 판다고. 많이 파보셨어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파보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하나를 하면은 그 끝장을 볼 때까지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 특별히 이제 조직 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다뤄요. 신론,
또 인간론, 기독론 이래 가지고 성령론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나와요. 또 뭐 이제 그 부서적으로 또 예정론 또 무슨 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주제 이런 이제 주제들이 나오면은 그 주제 하나 가지고 깊이 뭔가 좀 다 해결이 이 정도 되면 뭐 만족하다 할 정도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주제의 책들은 다 삽니다. 다 봐요. 하나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 한다고 그래? 판다 그래요. 판다고. 깊이 판다는 깊이 파. 성경신학 그러면 성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언약신학 언약에 대해서 깊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여건 상황들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도 그런 성향이 그런 성향 하나에 들어가면 깊이 대충 이 정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아닌데 좀 더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기 판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한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5절에 이 율법을 설명하기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이 바르라고 하는 단어 강조형으로 확실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하고 돌들 위에 분명히 하고 돌에다가 새긴다는 거죠. 그 돌에다가 분명히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라고 하는 말이 이게 판다라고 하는 판다.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다가 명백히라고 하는 말이 바르라고 판다라고 하는 거죠. 구멍을 새기듯이 돌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명사형으로 부에르 그러면은 이제 우물이 됩니다. 우물.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바르 또는 부에르 이렇게 파다, 우물, 분명히 하다, 설명하다 이 말은 이 세 문자에 이제 베이트 알렙하고 레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설명.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 하나님 말씀, 토라에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돌에 새기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이게 파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물. 그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와.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파는 거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파야 되겠어요? 못 파야 되겠어요? 잘 파야지.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우물들이 많냐면은 이념,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치 이런 하나의 구조가 하나의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또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 크게 두 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진보적 이런 하나의 그 좌파의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지난 이제 오바마 정권 같은 경우에 그래.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우익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본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이런 하나의 보수적 진보와 표수 이렇게 이제 나누고 우리나라는 더 이제 색깔을 좌익이냐 우익이냐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다 이념이라 이념. 어떤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하나의 이념적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아주 정쟁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 세상에. 근데 그게 우물입니다. 우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 이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을 아는데 장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다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생명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사고가 이렇게 우리 속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다 깨트려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우리들은 이 사고 속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지식과 가치와 사상 이념들이 우리 사고 속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견고한 증거 같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들은 생명의 우물을 잘 파야 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덮어버려요. 진리의 생명의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이 블레셋 누구예요? 어둠의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덮어버려요. 가리운다라고 하는. 근데 다시 이삭은 그것을 또 파내. 진리의 말씀을 이제 파내는 거예요. 근데 우물 전쟁이라는 거, 우물 전쟁. 여러분들이 이 우물 전쟁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물전쟁이 물전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예수님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가르치는 선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해가지고 이 율법을 가리키는 그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난예배 때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땅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가지 땅 비유는 그 당시 랍비들이 사용했던 비유 가운데 널리 퍼졌었던 하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4가지 땅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4종류의 제자들.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을 4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 그러니까 그 제자 스승 밑에 와서 배움을 하는 그 제자들이 4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한 종류는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듣고 그 들은 것을 아주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따르는 제자들을 4종류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받으려고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의 토양이 4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이제 사람들 밑에서 배우는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저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서기관,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거, 무거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 건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노동을 심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쉼을 얻는다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파가지고 물을 먹이는 것과 저들이 파서 우물을 먹이는 그 물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파서 먹이는 물은 생명수, 몸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회복이 되고, 그런데 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상당히 혼탁한 거예요. 그 물을 먹어도 시원하지 못하고 몸이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좋은 정수기 갖다 놓으세요. 그렇죠? 수돗물 그냥 틀어놓고 마시라 그러면은 지금 수돗물 틀어놓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좋은 정수기. 그래서 뭐 해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탁 정수가 돼서 나오는 그 깨끗한 물, 예? 그 물을 찾고, 또 그 정수기가 없으면 어떻게? 가서 슈퍼 가서 생수, 삼다수, 무슨 동원샘물, 아니면 또 저기 백두, 예? 백산수, 이렇게 이제 생수를 갖다가 사서 먹어요. 수돗물 안 마신다는 얘기. 좋은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좋은 물을 집어넣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물 마시면은 우리 몸이 이상이 와요. 그게 이제 영적인 원리를 우리 일상적인 자연의 생명의 원리 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생명수와 같은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이마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느니가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게 이제 우물을 파서 그 우물 속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하는 게 지금 우물 파가지고 그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세. 그 육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생의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율법을 아주 잘 배운, 거의 그 문화생 가운데에서는 아주 탁월한 율법 선생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막 달려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그리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죽이는데 앞장섰었어요. 그때는 그 복음이 뭐였냐면 율법이란 율법.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가르쳤었던 율법주의적인 그 종교성,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열심히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특심이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특심이었다. 근데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였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바뀐 다음에는 어떻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대적했었던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물 전쟁, 이게 이제 우물입니다. 이게 우물. 여기 우물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서 우리들은 깊이 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 그의
기근 가뭄의 때에 그 그랄에 머물면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100배로 결실했다라고 말을. 그리고 하나님이 소와 가축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하나의 그 축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여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요새 갈수록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예? 여자는 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는 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갈수록 여자가 더 강성해지고 남자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남자가 불쌍하다. 여자는 혼자 살아도 더 오래 산대. 근데 남자는 부인이 떠나가면은 금방 죽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여간에 네, 알았어요. 그래 같이 있어야지. 근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래.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 남자와 여자, 신랑과 남편의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여자는 교회, 그래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여성 명사. 그러니까는 교회, 신부된 교회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그래서 칼라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복종을 배움으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우물을 잘 파서 이것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순종의 삶을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선생, 그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럴 때마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참 복도 많다. 전혀 여러분 동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막 하면서 막 열렬하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스승 중에 참 스승.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똥꼬집을 하면서 우리 이 바리새 이 선생님이 우리는 최고입니다. 해가지고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예수님이 무서운 거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3장 18절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생명수의 우물을 그리스도의 우물을 잘 파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지는 것, 이게 우물입니다. 우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이 바르라고 하는 이 브에르 또는 바르, 구멍을 파다 또는 우물, 분명히 설명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보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다, 오다, 들어오다, 가다.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여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 것은 나의 참 생명이 되시는 생명수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 우물을 파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라. 이사야 48장 21절에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광야에서 이 바위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쪼개서 그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물은 신령한 음료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니까는 우물을 파는 것,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어가는. 가사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주여 이렇게 가사가 나는 생각이 안 나는지 찾아보세요. 내가 들어가리니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들은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물로 나오는데 그 물이 뭐냐면 포도주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다가 그 여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깊이 파야 됩니다. 뭐를 깊이 파야 돼요? 주님을 깊이 파야 돼요. 주님이 아프시도록 파야 돼요. 여러분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7절에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바르라고 하는 이 우물을 파고 또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이 뒤에 있는 바르 할 때 아르는 오르라고 하는 빛입니다. 빛을 비추다, 빛을 주다 또는 명사로 말하면 빛이에요. 빛을 세우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 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우물을 파는 것. 우물. 분명하게 설명하고 또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삶을, 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 빛.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그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백성. 백성이 뭐냐면은 암이라네. 암. 이렇게 써요. 암. 백성이라는 백성. 이게 백성이 암.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해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암미라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암미는 이렇게 여기다가 미 이렇게 요두가 들어가면은 이게 1인칭 소유격 내 백성이. 그러면은 로 이렇게 쓰면은 부정어 아니다 이렇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여기 요 암이라고 하는 게 이 두 문자가 여기 앞에 있는 아인이 눈이잖아요. 눈. 여기 맴은 물입니다. 물. 이게 물이 이렇게 파도치는 혼돈을 말해요. 혼돈. 그러니까 이 백성은 혼돈의 눈이에요. 혼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돈입니다. 혼돈. 그래서 이제 군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고함치다, 소동하다, 고함치다, 소동을 일으키다 이런 단어예요. 군중이라고 하는 군중이라고 물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무리지어 가잖아요. 혼돈 속에 고함치면서 으르렁거리면 그래서 으쌰 이게 군중이라는 거죠. 예? 무슨 노조 이렇게 이제 무리를 지어서 막 하는. 그런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게 부정적 의미에 있어서 혼돈을 바라보는. 그러니까는 이 의식 세계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백성은. 그래서 여러분들 백성 한자로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백자는 일백백자. 성은 성품 성자. 그러면은 이 백성은 색깔이 몇 가지예요?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성품의 기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이 목소리 내고 저기에서는 저 목소리 내고 으라라랑 거리. 이게 백성이에요. 백성.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할 때 온 회중이라는 거예요. 회중이 뭐냐? 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다. 이거는 달래 지성소의 문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라는 게 에다. 이게 회중이에요. 회중. 십자가의 지성소의 문을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가는 자들이 회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요 10장까지 내용이. 근데 요 11장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요 회중 에다라고 한 온 회중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여 또 모세를 대적하여 이 백성이 뭐예요? 혼돈. 뭐에 서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주장과 이런 것들을 서로 팍 쏟아내면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흑암의 사망의 그늘을 진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할 때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다 삼켜버리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또는 기근이 오고 하는 이런 역병이 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그런데 이런 하나의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과 12장에서는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는, 어두움 속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파는 사람은 시력이 어떻겠어요? 아주 좋아집니다. 영적 시력이 바르게 보니까 분별이 되네. 분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 몸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눈이 떠져요. 이 빛에 대해서는 이 계시록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만국이 이 땅에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참 빛이란. 거기에는 해도 달도 등불도 필요 없어요. 다 쓸데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온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백야입니다. 백야. 네? 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의 모든 2차적인 빛들은 다 쓸데없다. 다 물러가고 참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온 사람, 온 땅에 다 비추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물을 잘 파야 됩니다. 우물 전쟁이에요. 블레셋은 어떻게 우물을 자꾸 덮어버려. 흙을 갖다가 자꾸 덮어버려. 왜? 파지 못하게, 빛을 보지 못하게, 생명수유를 마시지 못하게 자꾸 블레셋은 덮어버려.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걷어내고 펴서 여기 물을, 생명수의 물을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네.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 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